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은 우리 기독교가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믿는 성경에서 이 하늘과 땅은 다 마지막에는 없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게 뭐 지나가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천지는 없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입니다. 지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자로서 살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뭐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도쿄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그런 도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방 아니면 뭐 동남아 국가들에서 어떤 극단적인 이슈가 발생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말, 이 역사의 마지막 시점을 향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격발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끝났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인류 역사에서 그 국가적인 개념으로서의 존재감은 지워졌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AD 70년 훨씬 수백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요, 벌써 그 AD 70년 그 없어지기 훨씬 전에 뭘 예언했냐면은 그렇게 없어질 건데 그 사라짐을 넘어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모일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 38절에 보면 에스겔이 엄청난 환상을 보죠. 깊은 골짜기에 그 말라빠진 뼈들, 해골들, 뼈들이 뒹구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나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마른 뼈들의 힘줄이 다시 돋아나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돋아나서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그 마른 뼈다귀들이 막 이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생기가 불어가지고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해라 네가.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따라서 말을 하잖아요. 에스겔 3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에스겔 37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잘 보세요,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잘 보세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다시 불러 모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때는 그 두 나라 두 민족이 아니고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뭉치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로 두 개 나라였잖아요.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고 이제 다시 내가 불러 모을 거야. 너희들은 그냥 마른 뼈다귀 같이 우리는 다 말랐고 소망이 없어져서 다 멸절됐다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각지로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역사 중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잊혀졌는데 느닷없이 1948년 5월 14일에 아니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2000년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독립국가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AD 70년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나라가 세워져 1948년에. 에스겔 37장에 말씀한 대로 됐네. 말씀한 대로 됐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됐네. 근데 여러분 37장에는 마른 뼈들 같은 그거 다 모아서 큰 군대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38장에 가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3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느닷없이 북쪽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국가와 민족의 연합군이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3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침공하는 그 대장이 누구냐면 왕이 누구냐면 곡이에요. 곡. 이게 이스라엘을 치는 연합군의 왕이에요. 근데 38장에 보면 여기 연합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요. 그 38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 연합하는 나라들 속에 누가 나오냐면요. 바사가 나옵니다. 바사는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어디죠? 페르시아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란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바사는 38장에 보면 에스겔 38장에 보면 그 연합군의 한 나라일 뿐이고요. 주동 세력은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나라가 가입을 하는데 바사도 들어있어요. 이란도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나라가 뭉쳐가지고 에스겔 37장에서 예언한 그 다시금 생기가 돋아서 큰 군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치는 연합군의 우두머리 왕은 누구냐면 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곡은 마곡의 왕이에요.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곡은 인명이고요. 마곡은 땅 이름, 지명입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 8절에도 마곡과 곡이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 38장에도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곡하고 마곡이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마곡의 왕 곡이 이제 이스라엘을 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이 마곡의 곡을 꼬드겨가지고 연합 세력을 일구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뭐라 하냐면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의 곡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이란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는 때가 오는데, 그런데 사실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요거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에스겔 38장 2절 3절에 언급된 내용 중에 거기 연합하는 나라들이 나오는데 로스가 나옵니다. 로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전통적으로 로스는 러시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메색이 나옵니다. 메색은 모스크바로 해석합니다. 마곡이 나옵니다. 마곡은 그냥 소련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두고 볼 일이에요. 정말 그 해석이 맞는지. 역사를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만일 나중에 러시아와 이란을 비롯한 아랍권 전체가 참여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종말이 시작되는 격발 시점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역사가 흐르면서 언젠가는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신자들은 만약에 그런 시점이 오면 에스겔 38장에서 언급한 그런 37장은 이루어졌어요. 사방에서 와가지고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된다는 그건 37장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느닷없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때는 뭐 뼈나 있겠어요. 뼈도 없을 정도인데 나라가 세워졌어요. 37장은 역사 속에서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38장만 남아있어. 근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믿는 신자들은 깨닫고 이제 안전벨트를 맬 시점이 됐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에스겔 38장에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군대가 얼마나 크냐면요, 에스겔 38장 16절에 그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38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군대가 모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번 전쟁이 지금 그 정도는 아니죠. 무슨 군대가 뭐 구름이 땅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새까맣게 모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인류 역사에 예루살렘을 두고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모양새가 보인다면 기독교인은 긴장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일지를 에스겔이 38장에 기록했는데 38장 후반부는 읽으면서요 두려울 정도입니다. 마지막 이제 종말의 시작인데, 예를 들면 에스겔 38장 19절에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맹렬한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가 나오냐면 지진이 나옵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지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짐승만이 아니라 벌레들까지도 떤다고 돼 있어요. 벌레들까지도.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지전이 아니고요. 그런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진 말고 칼이 나오는데 칼만이 아니라 전염병, 폭우, 우박, 불, 유황까지 등장합니다. 38장에. 현대판 미사일과 핵전쟁이 불과 유황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것이 인류 종말의 마지막을 위한 소곡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 여러분 이제는 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잘 보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할 것이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땅이 나옵니다.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7절 이 땅을 가나안입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땅에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브라함 너한테 줄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예들이 살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뭐 어디로 나가든지 뭔 수가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그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 건지 말씀했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 시나이 반도하고 그 이라크 유프라데스 강까지 다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영향권 안에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오래전에 거기 블레셋이 살고 있었잖아요. 블레셋은요,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BC 12세기에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이동해 와서 그 이스라엘 해변에, 오늘날 가자 지구에 거기에 정착해 살았던 이방 민족이에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 따로 있고요. 가나안 7부족이 따로 있고요. BC 12세기에 해양 족속이 배 타고 건너와서 가나안 해변에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블레셋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브람 때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람,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예로 하나 드러났는데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처음, 성경에 제일 처음은 블레셋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요, 창세기 21장 3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2절에 보면요,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장면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라는 이 구절에서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거기 여러분 제가 주보 오른쪽에 써놨죠. 자, 히브리 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거기 보면 그 다음에는 에레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펠리시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츠 펠리시팀, 요게 영어로 보냐면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요런 단어입니다. 뭐예요? 블레셋 사람 땅으로,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 땅으로. 여기 마지막 단어, 창세기 21장 32절의 마지막 단어, 펠리시팀이 나오죠. 요게 바로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끝에가 M으로 끝납니다. M으로 끝나면 복수가 되는데, 펠리시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란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BC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8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사는 여기서부터 3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38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블레셋 사람들의 진짜 후예냐는 잘 모르겠어요. 피가 많이 섞였으니까, 많이 혼혈이 됐으니까 정말 순수한 그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블레셋, 한국말로는 블레셋이라고 번역했어요. 특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펠리시팀,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글자만 보면 표면적으로. 자, 제가 우리 집에 중국 성경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책 정리를 하다가 이 책을 찾았어요. 1920년에 상해에서 영국 성서공회에서 중국말로 이렇게 책을 완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넣어다 완전히 중국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어제 창세기 21장 32절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한자 맨 오른쪽에 보면 옆에 줄이 쳐져 있죠? 제가 친 게 아닙니다. 그 중국 책에 쳐 있어요. 지명을 말할 때는 두 줄을 치고 사람 이름을 할 때는 한 줄을 치는데 요게 한국 성경이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이것까지 카피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비리사 지. 그 앞에 보면 뭡니까? 행귀 나오죠? 행귀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비리사지. 어디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단어를요, 중국말로 번역할 때는 비리사라고 번역. 물론 중국 발음은 비리사가 아니겠지만 한국 발음이잖아요. 이거는 중국 발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리사 여기 보면 그죠? 여기 필리스틴 그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죠? P하고 L하고 S가 들어 있습니다. 비리사.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블레셋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BC 18세기 아브람 때부터 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지금부터 3800년 전부터 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없앤 것은 BC 1000년 전입니다. 1010년, 20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람과 야곱, 유다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워싱턴에 태어났습니까? 도쿄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세주십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기독교에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의 개념으로 대체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신약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로 그 개념이 대체됐다고 그렇게 신앙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그 유전적인 혈통을 타온 유대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요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건 그 유대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우리는요, 아브라함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전혀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잘 보세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무슨 말입니까? 모세 율법도 모르는, 여호와도 몰랐던 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런데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이방인들 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진 사실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으로 인류의 역사를 종결짓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의 신약시대의 교회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해서 지금 저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분명히 택했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스케줄에서 목석같이 무의미한 존재감으로 완전히 배제될지, 그것은 의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시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체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실제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물리적인 땅, 예루살렘 땅,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한 마지막 불의 심판을 이루신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요, 우리 기독교인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요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예수님께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정말 예루살렘이 망해서 없어졌는데 한 2000년 지나서 1948년 5월 14일에 기적같이 회생이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38장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 정말 시작되면 진정한 종말의 서곡인데 여러분 에스겔 37장 38장 이 긴 말씀을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이분은요, 이 에스겔 37장, 38장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했는데,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거든요. 이 스가랴는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들어보세요. 그 한 줄이 뭐냐면요. 스가랴 12장 3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그러니까 그 돌을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드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야.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크게 상할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다 끝냈어요. 건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건들면. 그 무거운 거 들다가 자기 발등 찍으면 발도 못 빼고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 돌에 낑겨서 죽을 거 아니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가랴 12장 3절 제가 원문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원문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볼게요. 원문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됐습니다. And it shall happen in that day. 자,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That I will make Jerusalem. 내가 I will make Jerusalem. 제루살렘 뭐 어떻게 만드냐면 a very heavy stone.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a very heavy stone for all peoples.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무거운 돌로 만들 거다. 그 다음에 all who would have it away. 그 돌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will surely be cut in pieces. 그 돌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은 찢어질 거다는 거예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will surely be cut in pieces. Though all nations of the earth are gathered against it. 비록 많은 민족들 나라가 그것에 대항해서 모이겠지만
그 돌을 치우려고 하는 자는 찢어질 거다. Surely be cut in piec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찢어진다고 돼 있는데 한국말 번역에 심히 상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 종말의 시작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돼. 건들지 마라. 무거운 돌이다. 무거운 돌이다.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그렇게 하면 내가 끝장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들게 된다. 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 선자가 먼저 말씀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들리는 말씀인데, 사실은요, 사실은 마곡의 왕 곡에 의해서 발발되는 가공할 만한 전쟁, 얼마나 군대가 많이 모이는지 구름이 땅을 덮듯이 그 가공할 만한 전쟁, 그 수많은 사탄의 세력의 앞잡이들이 찢겨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전쟁의 피 흘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시작된다. 이번 전쟁이 얼마나 오래 걸려 끝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그렇게 대규모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사는 동안에 보이면 그것은 진정 종말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추석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집에서 배달되어 온 추석 송편의 속이 너무 부실해서 속이 별로 안 들어있는데,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구만. 한국에서는 작년에 할로윈 인파가 몰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골목에서 숨이 막혀 죽는,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아요. 숨이 막혀, 너무 껴서 숨이 막혀 죽는, 아니 살다가 어떻게 그런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 올해는 보니까 뭐 할로윈 축제나 할로윈 파티 한다는 게 안 나와요. 쑥 들어가는 것 같아. 평상시에 사시면서 적색육, 붉은색을 보이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적색육을 대충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는 메디컬 저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송편이 어떻고, 뭐 당뇨가 어떻고, 할로윈이 어떻고, 이거 다 우리에게 신변 잡기적인 관심이에요. 그죠? 이런 관심으로만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세월 흘러가는데 하루하루 그렇게 산다는 거, 기름값이 올랐네 내렸네, 그런 거로만 산다는 거는요, 진짜 신자로서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지.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건,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없어진다고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렇죠.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근신하라 혹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이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지는 다 없어질 건데 내 말은 안 없어질 건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의.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신앙적인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쏟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아직도 세상에 살겠죠. 한동안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대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땅에 꽂히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지성과 양심이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그쪽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가운데 무고한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민간인들 피가 쏟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비극 앞에서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세상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너무 많은 피가 쏟아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틴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다시금 평강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영혼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